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야 이 도둑놈아 하고 소리를 치면은 그 중에서 99명은 뒤돌아보고 안 돌아보는 한 사람이 있답니다. 안 돌아보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99명은 누가 또 도둑질했지? 궁금해가 돌아본다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 대다수가 자기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까지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야 나도 도둑놈이네. 날마다 도둑질하고 사네. 이것을 깨닫고 이 계명 앞에서 또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도둑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이란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 남의 소유물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훔치는 겁니다. 그것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어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인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는 게 강도, 절도만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목적어를 안 두신 거예요.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도둑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버라고 하는데 이 가나버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4군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 4가지가 전체가 이 도둑, 가나버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제가 8계명 설교할 때가 되면 꼭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도둑질하는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우리가 그 동네에서 목욕탕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목욕탕을 운영할 때 아버지가 바쁘실 때 카운트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목욕탕의 가장 대목이 언제인지 아시죠?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이에요. 그 당시는 가정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욕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욕탕에 가서 1년 묵은 때를 벗기고 오는 날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싶은 총이 있었어요. 장난감 총 있는데 아버지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돌렸죠. 내가 삥땅을 쳐야 되겠다. 언제 삥땅을 칠까 해보니까 아버지가 알 수 없을 때를 쳐야 되겠다. 그때가 언젠가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카운트를 맡겼습니다. 야, 여러분 그 삥땅을 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요. 그 어린아이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막 진땀이 나고 그 숨긴 것을 아버지 몰래 어디 감춰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5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 그 두려움의 공포가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도둑질할 때 그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도둑질한 기억이 없는데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LG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도둑질을 했냐면은 외출한다고 해서 외근한다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개인 일 친구 만나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은행 일도 보고 그리고 그 전날 또 제가 과음을 한 날이면은 출근 사인만 하고 사우나 가가지고 팍 쉬다 온 것. 이게 여러분 시간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지난주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도둑질 하지 말라인데 당신은 도둑질 하는 거 없겠지?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도둑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둑질 하고 있냐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 테이프 같은 게 테이프, 반창고 이런 게 많잖아요. 반창고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우리 집에도 필요한데 이거를 약방 가서 살려고 하니까 번거롭고 몇백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져와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집사람이 가져다 준 그 도둑질한 반창고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도둑이고 저는 그 작물을 취득해 쓴 작물압이에요. 작물압이.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작물압인 줄.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예요. 만약에 그 배원장이 알았다면은 절도거든요, 이게. 근데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을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라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보니까 계산이 덜 됐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돈 굳었네. 그러세요? 돈 굳었네? 그건 도둑놈이에요. 가서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요즘 보험 사기가 유명하죠. 조그만 접촉사고만 나도 그냥 병원에 들어눕습니다. 나이롱 환자. 왜요? 보험금 탈라고. 왜 도둑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도 도둑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15절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신 분들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 임금 체불하고 학대하고 그거 다 뭐예요? 아주 무서운 악행이죠. 요즘 뉴스 보면은 시간의 수당을 타는 것도 불법적으로 타고 있어요. 뉴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 타려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요. 와가지고 퇴근 카드를 그때 찍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국민이 낸 세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도둑질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장사하면서 고객을 속이는 것도 전부 도둑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5장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울을 속이는 것, 장사할 때 속이는 것 전부 도둑질이죠. 이 그림이 1936년도 The Saturday Evening Post라는 잡지에 나온 표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왼쪽은 손님이에요. 오른쪽은 정육점 주인입니다. 자, 똑같이 저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저울을 보면서 웃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손님은 저울을 위로 살 올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주인은 살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서로 도둑질하면서도 서로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23절.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뇌물 받지 말라고 29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은 공의가, 그 사회에서 공의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절대로 뇌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뇌물은 죄악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나에게 뇌물 준 사람이 나를 결국은 그것이 도구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뇌물 안 받은 사람들이 없죠. 검찰, 경찰, 판사들 다 뇌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 많은 놈이 풀려나게 되고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뇌물 봉투 받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뭐 납품할 때 이런 일이 많대요.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교장되어서 갔는데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샀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 업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교장 선생님, 영수증을 얼마로 끊을까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0원 하나 더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탈세도 도둑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7절.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절세는 필요하지만 탈세는 도둑입니다. 탈세 안 하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리 대금업도 큰 도둑질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임. 여러분, 나에게 돈을 꾸는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악질 도둑질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도둑질입니다. 왜요?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 것은 도시는 다 하나님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루변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며 살 땅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살려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뭐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머릿속에 어디 땅이 한탕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땅을 사서 계획적으로 그 땅값을 올리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망국병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할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요즘 청문회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다 부동산 투기잖아요. 안 걸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도둑 신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탕으로 돈 벌 수 있을까? 그것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왜요? 인간의 본성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랬을 때 오늘 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이때 도둑질을 했을 때 배상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자 22장 1절 자 소나 양인 경우에 소는 몇 마리로 갚아요? 예, 양은 4마리. 왜냐하면 소가 키우기가 힘들고 소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 가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잃게 되면 상심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양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자 4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지는. 그러니까 1절은 잡거나 이 말은 죽이거나 도살하거나 팔았다는 말은 계획범죄예요. 계획범죄. 근데 4절은 아직까지 그 동물이 있다는 말은 우발적 범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는 어떻게 하라? 갑절만 갚아라. 고의적인 도둑질은 4배나 5배.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한 다음에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 자수하면. 자수한 경우에는 레위기 6장 보면은 내가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하고 도둑질한 물건의 20%를 더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도둑질은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뭐해라? 갚아라. 그것도
배상까지 해라. 100배로 갚아라는 거죠. 왜? 도둑질을 했을 때 이 도둑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어. 다시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둑질은 배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먼저 두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남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21장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납치를 간압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납치와 유괴의 차이가 뭐죠? 납치와 유괴. 납치는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괴는 속였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애들이 유괴당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여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았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해서 훔치다는 말이 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압살롬이 성문 옆에 딱 서 있다가 사람들이 왕에게 억울한 그 자기 사정을 호소하러 갈 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게. 내가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게. 우리 다윗 왕이 이 억울한 백성들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내는 갖고 있다. 내가 해줄게 하면서 왕에게 갈 마음을 싹 빼앗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압살롬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되려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지나온 목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런 목회가 뭐 하는 걸까요? 목회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그 예수님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제가 목회를 했던 거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지고 성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둑질입니다. 즉,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목회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무서운 도둑질인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 간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그 당시 외투 한 벌하고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이 아간이 훔쳐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훔친 것도 뭐예요? 간압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도둑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럴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하여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간이 그 가족과 함께 전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둑질했을 때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오게 되고 큰 피해가 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안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8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8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둑질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불의한 돈을 좋아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필요 안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저 전리품 다 너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속한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부자 됐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일절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기가 막힌 찬스잖아요.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양떼가 많아가지고 서로 분가하게 됐잖아요. 분가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갖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가져. 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삼촌인데 내가 좋은 땅 먼저 가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검은 돈, 부정한 돈을 피할 수가 있을까? 눈먼 돈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셔요. 왜? 아브라함은 아무리 내가 주어도 절대로 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겠구나. 내 뜻을 위해 쓰겠구나.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과연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도 의심스러워서 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워줄 거야.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너는 나와 그 사랑의 관계만 유지하면 돼. 내가 반드시 너의 일생을 책임질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도둑질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저 오늘도 이분들도 채워주시고 다음날도 채워주시고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도둑질은 여러분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이 가난의 영이 있거든요. 움켜쥐고 싶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모아. 하나님께 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누렸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목이 갈증이 채워지는데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똥물, 구중물을 계속 먹는 게 세상 것이거든요.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채워지나? 그 영혼의 빈 공간 안 채워져. 예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어. 열심히 파는데 거기다가 또 물을 부지런히 부어요.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아.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아무리 많이 누려보세요. 그걸 행복한가? 안 행복해. 더 목이 말라. 그래서 계속 인생은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계속 붓고 또 붓고 또 붓다가 멸망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채워지지 않은 그 깨진 웅덩이가 아니라 내가 너의 심령을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의 구원이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내가 진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려줘야 돼. 자족함이 와야 돼. 아, 하나님, 나 정말 예수님만 계시면 나 진짜 괜찮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십시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 무저갱이에요.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저가 바닥저예요. 갱은 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무저갱이에요. 이 무저갱의 마음속에 평생 도둑질 해가지고 채워놨음에도 안 채워지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필수적인 거죠. 자, 네 번째 시작. 내 것을 흘러보내야 한다. 이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계명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물, 시간, 이 몸뚱아리 누구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8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장 교모한 도둑질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진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내 게 하나도 없거든. 진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요, 너가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없는 가운데라도 계속 내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 올려드리고 흘려보내고, 내가 이 월급 받은 거 내 돈이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쓸 수 있다. 쓰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할까? 제가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목회도 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저렇게 성도가 많은데 내 걸 좀 맡길 만한 성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내가 뺑땅 안 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8계명은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것을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서 내 존재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런 계명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채워져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항상 부족하거든. 절대로 흘려보내지 못해요. 항상 없을 때도 벌벌벌 떨고 있어도 벌벌 떠는 게 인생이에요. 왜? 가난의 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그냥 하나님 이 부분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건 하나님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맡길 수 있겠구나. 자,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탐심은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제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존재가 주님께 들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